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아침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 예배 처소는 다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주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통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문자나 카톡을 쓰실 수도 있죠. 아니면 업무를 하실 때는 업무용 메신저를 따로 쓰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날로그적으로 이야기하면 편지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아는 소통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전화통화 혹은 실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얼굴을 붉힐 것 같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서로 상할 수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해 없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자 할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제가 말주변이 참으로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 말을 전해야겠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참으로 감사한데 이 말로 다 못할 것 같다, 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는 편지를 쓰고는 합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요, 제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켜있던 이제 생각들, 마음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이제 그거를 한자 한자씩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야기할까? 글을 쓰고 지우고 다듬곤 하죠. 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편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지금으로 치면 성경과도 같은 두루마리 책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 때까지 이제껏 받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거기에게 기록하라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던 심판의 내용이나 심판의 이유, 심판으로 달라지는 일상생활 등 모두 다 빠짐없이 기록하렴 이렇게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을 모두 기록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기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과 말로 전해지는 것은요,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강렬하고 큰 충격을 남긴 사건이라고 할지라도요, 결코 세대를 넘어서 고스란히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전래동화 같은 경우도 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당시 상황과 문화에 따라 내용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내용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 왜 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말로만 전하다 보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으로 기록하여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하여서 핸드폰이다, 인터넷이다,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서 정보들이 보관되고 전달이 되죠. 지금 이 예배 영상도 사실은 제가 수요일 저녁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예배 영상을 내일 아침에 보시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바로 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유다 백성들 모든 이들이 알기 원하셔가지고요, 기록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는요,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적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룩에게 다음 행동을 지시하죠. 6절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는요, 바룩에게 요청합니다. 바룩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하는데 그냥 날이 아니라 금식일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도록 말이죠. 왜냐하면요, 금식일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이는 시간이니까요, 예레미야가 전략적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명령한 거죠. 근데 사실 예레미야의 상황도 지금 좋지만은 않습니다. 5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레미야는 이전에 이미 책망과 고발,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적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할까요? 왜냐하면요,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혹시라는 단어가 들리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내비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안아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원문을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서요. 혹시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놓지 못하는 그 애절함,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잃지 않으십니다. 혹시나 이번에는 돌이킬까? 혹시나 이번에는 나에게로 돌아올까 싶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번에는 기록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경고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에서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보여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뿐인 그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요. 이제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늘 아래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리하자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네 곁에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돌볼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질투가 나. 내가 마음이 아프단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들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시다 보니까요, 1+1은 2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명제화시킬 수는 없지만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의 가사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현역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들의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에 내 마음에도 그 감동이 온다면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요. 예레미야도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그들이 돌이킬지 모른다. 7절 3반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